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와 기도. 네, 제가 작년에 서신동에서 원월드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맞이했는데요. 그때 제가 작년 설교문을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서 제가 원월드 교회에 오게 된 9가지 감사의 이유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원월드 교회에 오게 된 9가지 감사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월드 교회에 오게 되어서 감사. 이게 제 감사 제목이었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너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세 번째, 부족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아멘. 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게, 이런 분들 만나고 함께 한 교회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번째, 원월드 교회를 통해서 북한을 자세히 알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빌리하고 또 전주 주빌리 한 달에 한 번씩 또 강사님들을 모시고 양정교회에서 같이 한 8개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 안에 막 애통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막 기도가 막 고통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기도를 알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원월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만나고 교제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 아멘. 오늘도 라소이 성도님이 같이 특송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여섯 번째,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 일곱 번째, 원월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히 믿기에 감사. 할렐루야. 원월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또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민족이 함께 복음을 듣고 기뻐할 그날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원월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믿어지고 너무 기대가 되어서 감사. 아홉 번째, 지금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한 교회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 많은 교회가 이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는데요. 이날은 성경에 어떤 기록된 주일은 아닙니다. 이제 신앙 때문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영국에서 이 핍박과 이 환란 가운데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배를 타고 떠났던,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시작되었던 그날을 기념하여서 1621년 정도에 추수감사절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첫 해 가서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배에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한 명 태어나서 102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혹독한 겨울을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그 땅에서. 그런데 이제 인디안들을 통해서 농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가을에 첫 수확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자, 이거 하나님 정말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요 추수감사절 행사는 미국에서 살던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에서는 큰 행사가 됩니다. 전 나라적으로. 그래서 이 미국 어느 곳에서나 지키는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 당시의 선조들,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기억하고자 그 미국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거 먹는데요. 맞나요? 칠면조 요리. 이런 거 저희도 봤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서. 크랜베리 소스, 감자, 호박파이, 이런 것들이 좀 그 추수감사절에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저녁 식사하기 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324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약 324페이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가.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아마 에바브라에 통해서 이 땅에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이 굉장히 이 번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라오디게아도 있고, 근데 다른 지역이 더 커지는 바람에 굉장히 크게 번성했다가 그렇게 막 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어떤 풍토가 있었냐면 철학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혼합 종교 막 이런저런 종교들이 막 도시가 발달하다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면 또 여러 종교들이 막 섞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또 이교도들의 뭐 숭배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또 신약 시대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판을 쳤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도 영지주의의 영향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은 악하니까 육체는 악한 거니까 이건 마음껏 죄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식이나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런 사상이 숭배했고, 그리고 또 천사 숭배를 하는 그런 풍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성도들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거나 막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막 미혹을 하는 거, 교묘한 말로 다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묘하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런 것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통치자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4절, 8절, 18절인데요. 325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너희들, 내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은, 이걸 말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도 교묘한 말로 너희들 미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철학으로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철학으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할 거야. 근데 그거 따라가지 마.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이건 사람의 전통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러니까 여기도 꾸며낸 겸손으로 그 타 종교인들이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천사 숭배, 그런 것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미혹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이. 저희 나라도 뭐 수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아는 그 제자도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 너무 막 시달려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선교까지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돈을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교주를 안상홍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상홍을 위해서 막 자기의 삶을 던지면서 선교 가려고 막 돈을 모으는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꾸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왜 토요일날 안식일로 안 지키냐? 원래 하나님이 토요일날 안식하셨는데 왜 너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 그 태양신이 섬기는 날이다. 막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그래서 이 당시의 골로새 지역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바울이 쓰면서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또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라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기록을 하면서 그 또 골로새에 대한 소문도 듣고 바울이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복음의 확장도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 교회가 딱 들었는데 자기들만 듣고 멈춘 게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다니.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니. 이 복음을 딱 깨달았어요. 이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골로새 지역만 머무른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상황은 힘들었지만 미혹도 많고 혼합 종교, 다른 철학, 영지주의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저희 교회도 부흥하면 수많은 어려움들이나 위기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상상치 못하는 공격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사단이 다른 거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저 번화가, 술집, 막 타락이 일어나는 곳, 죄악이 관영한 곳은 건들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죄 짓고 있으니까. 가장 공격하기 좋은 곳이 신학교, 교회 이런 곳입니다. 한 사람만 무너지면, 목회자 한 명만 완전히 미혹해서 넘어뜨리면 온통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중직자들에게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로, 또 이상한 갈등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음하고 뒤섞이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혼합돼 버리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더욱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지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누구를 시기하거나 분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자기 어떤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부당하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어떤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생각으로 자꾸 내 방법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고 바울이 어떻게 이 골로새 지역을 생각했는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소식을 바울이 딱 듣고 뭐 했냐면, 로마에 있었지만 본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골로새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기도였지만 바울이 본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들었어요. 골로새 지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바울이 듣고 나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걸 구하냐면 하나님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막 영지주의나 헛된 철학으로 천사 숭배로 사람들이 막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더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듣고 쉬지 않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의 이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머리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골로새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좀 깨달아라. 더 깊이 깨달아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들 더욱 그리스도를 알길 원한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공격하고 타종교가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할 때 바울이 기도했던 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예수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 예수님 다 아는데, 나 십자가 다 아는데, 이거 전혀 복음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가 깨달은 복음으로는, 복음이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저는 0.0000001%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천국에서 온전히, 지금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조금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를 여기서 다 깨달으면 저희 가슴 터져서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0.0000 몇 프로만 깨달아도 헌신을 하잖아요.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지는 우리가 천국에서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와 기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에게 너희들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자꾸 바울이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실제인 사람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의 이유가 너무 많지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에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마세요.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성도들 위한 중보 기도가 쉬지 않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헛생각 안 할 수 있도록 틈을 주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자기 전까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 되실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순간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깨닫게 될 겁니다. 딱 예수님 집중하지 못하면 딱 어떤 생각할까? 제가 멍 때려요. 멍 때리면 허튼 고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시나리오가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 순간 멍 때리다가 바로 가는 게 뭐 걱정, 근심, 염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시나리오가, 제가 작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걱정 시나리오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더 희한하게
서철교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너무 공감을 해주셔서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또 걱정을 하시나 봐요. 그치, 되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걱정이 너무 많은, 잡생각이, 잔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떨 때는 몇십 분, 1시간 가다 보면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멍 때리고 있다가 뭐 하는 거지? 허무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바로 저는 이제 방송을 듣습니다. 그럼 찬양이 흘러나오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그럼 또 찬양을 따라 부르면 다시 주님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계속,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어폰을 끼고 뭐 설교 준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 책을 보든 뭐 사역 준비를 하든 뭐 계속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극동방송을. 그러니까 저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 극동방송을 틀어놔요. 근데 이걸 끄고 잠깐 멍 때리는 순간 다른 잡생각 하다가 죄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염려, 시나리오, 결국은 또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나는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나는 극동방송과 함께 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너무 영혼의 유익이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서 중보할 수 있고, 그래서 틈을 주지 않아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지, 염려가, 걱정이, 우리 사실 통장 잔고 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같은 편이고 한 몸입니다. 정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옆에 계신 분하고 한 팀이라니까, 한 편이고 한 팀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좌우 뒤에 분하고 와, 우리 같은 편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당신과 같은 편이라, 상대편이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야, 같은 편이어서 감사합니다. 같은 편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팀입니다. 한 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 제가 정장로님하고 제가 다른 팀이었으면 얼마나 어색해요. 상대 팀이면 경쟁한 건데, 근데 우리 한 팀이고 한 몸이잖아요.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세요, 4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이걸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해드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오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얼마나 귀한 특송이었습니까? 또 이렇게 또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원월드교회 모든 삶이 이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넘쳐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거죠. 우리 특송을 딱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잖아요. 와, 집사님 수고했어요, 성도님 수고했어요,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와, 주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려요. 와, 우리 특송 하나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이유. 첫 번째 한 몸 때문에 감사했고요. 두 번째 구원 때문에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때문에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신약 325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의 주인이시다, 너희의 구세주다, 주인이다, 너희의 생명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24시간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나 주님과 동행할 거야. 나 주님 생각만 할 거야. 주님 생각만 할 거야. 그런데 남편 볼 때 주님 생각이 잠깐 떠날 거예요.
남편 딱 보는 남편의 그 행동, 양말 이렇게 뒤집어 까놓고 벗어 아들하고 똑같이 벗어놓잖아요 남편이. 그리고 딱 보면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짜증이 여기서 확 올라올 때 그때 예수님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주님, 예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살과 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남편에게 짜증 나는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때 고백하는 거 믿음을. 주님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으니 제 육체로는 안 되지만 제 믿음으로 존경하겠습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남편들은 또 아내가 사랑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 많은 남편들이 계시지만 아내 보면 조금 표독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게 똑똑한지. 그러니까 보통 아내들이 똑똑해요. 정말 여자들이 잘났어요. 보면 똑똑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남자들은 대충 기억하는데 저번에 막 그거 막 80만 원 막 들어왔잖아. 그때 막 헌금이 80만 원 들어왔었다니까. 우리 막 청소년부 할 때. 그러면 아내가 88만 4,800 원이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내예요. 똑똑해요, 똑똑하기. 근데 남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본성적으로 잘 안 됩니다, 이게. 본성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아내는 본성적으로 남편이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믿음을 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예수님이 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남편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가정의 머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모든 사건, 짜증나는 자녀, 남편 이런 상황, 또 재정적인 상황, 사업의 위기 이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물은 나겠지만 하나님 이 상황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 내 마음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상황은 해결 안 됐는데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게 익숙해지시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옛날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때는 감격스러운데 지금 이게 희미해져 간다. 이거 신앙생활의 큰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정말로 억만제약도 더 지은 나를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나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300번, 3000번, 3000만 번을 부인했던 저를 디베라에 찾아오셨던 주님이 저를 찾아오듯이 저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늘 찾아오셔서 너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니? 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거를 날마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셨지? 어떻게 이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는데 창세전부터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이런 불안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랑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지하 성도들의 이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또 2천만 명 중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하나님 라디오 선교든 문서 선교든 미국인들을 통해서든 어떤 다른 유럽인들을 통해서든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 북한에 있는 2천만 명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회복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즐겨 듣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라는 찬양이거든요. 송경민 씨의. 요즘에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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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런 찬양이에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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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너무 찬양이 가사도 너무 귀하고요. 너무 찬양이 좋아요. 이 찬양을 부를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모든 살과 피를 찢으시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지옥에 쓸어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이셨던 그분이, 하나님 본인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와 똑같이 되시려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이 더러운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 이 사랑 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 힘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